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예.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너희가 벌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굉장히 무섭고 잔혹한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잔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하고 무섭게 표현되고 있는 것의 그 이면에는 인간이 짓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만한 대가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데에 또한 그 표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고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실상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제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막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잘못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어떤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어떤 그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그 지으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창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곧 만물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미련해진 것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들을 어떤 지혜로운 자들로 그렇게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인간이 행한 것은 자신들이 섬길 그 대상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신을 갖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욕심, 내 욕구를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만물에 그의 신비로운 어떤 질서와 법칙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그렇게 그 증거를 주신 것이 있고, 외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거들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그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일반 계시 정도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든 인류학자들이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집단, 어느 부족이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집단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낚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과학이 그들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돈이 그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원시적이고 아무리 문명이 단절되어 있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종교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인간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윤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옳고 그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양심을 그 도덕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옳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어떤 그들 가족에게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금방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방 정의를 찾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늘 내린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렇게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 말고도 외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경치를 본다던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불쑥 우리 입 밖으로 그렇게 내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가 영원히 그 권세를 가지는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있는 그렇게 흥왕했던 그 애굽, 그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로마도 그 헬라 제국도 그 페르시아도 그 나치 독일도 결국은 다 그걸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이 어떤 승기를 잡고 결정적인 어떤 승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때 연합군 사령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는데 그 작전을 세워놓고 작전을 개시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기상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배가 그 해안에 상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작전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모실에서 모든 그 부하 지휘관들이 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전을 실행하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인간이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일부러 그 뜻을 거스른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뜻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신을 찾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내 개인의 욕심에 그것이 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인간의 악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학 문명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법칙을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예를 들어서 물은 0도씨 이상이 되면 녹고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물은 4도씨가 되었을 때의 그 밀도가 가장 높아지고 그래서 가장 무거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호수나 강 같은 데 잘 보시면 물이 위에서부터 우리는 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이 4도씨 밑으로 내려가도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 그러면 찬물이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밑에서부터 얼어야 되는데 이게 4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밀도가 낮아지고 더 가벼워져서 더 찬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물이 밑에서부터 얼게 됐으면 물고기는 다 살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지 인간이나 과학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무엇을 했냐면 자연을 두려워했던 그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어떤 그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이 과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벼락이 치면 무슨 신이 노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그냥 자연의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벼락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슨 폭풍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무슨 큰 나무나 큰 바위 앞에 가서 절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미신들을 우리가 물러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 이 과학이 했던 하나의 어떤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미신 속에다가 하나님까지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반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학 이상이 있고 어떤 초월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있고 어떤 초월적인 현상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으로 뭘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핑계를 대려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학설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그렇게 증명이 된 어떤 그러한 학설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깨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진화론은 그 책 교과서에 싫지만 창조론은 절대 싫지 않습니다. 그 창조론을 하나의 가설로라서도 그것을 교과서에 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제약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알면 우리는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이전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가셔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정한 목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와 절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허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틀린 데다가 고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식하면 고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 치고 고집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살다 온 사람하고 미국 한 번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이깁니까? 미국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성경 한 번 본 사람하고 목사하고 싸워도 성경 한 번 본 사람이 목사를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서 이 세상을 봐라, 어떤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봐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아무 말 할 수 없게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좋다, 너나 교회 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묘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받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민족입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그들이 매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것이 한심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홍해는 그만두고 욕조의 물만 갈라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만 보여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분노를 느끼면 제일 먼저 긴장되는 것이 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혈압 있는 분들이 갑자기 흥분하고 화를 내면 뒷목을 잡지 않습니까? 혈압 있는 분들은 화를 내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목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목이 곧다라는 것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아지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분을 바라고 왜 나에게 독을 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는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홍해를 갈라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몫 떼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지독히 감정적으로 원한을 갖고 덤비는 그런 악질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 같이 밟혀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짓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당들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19절에 뭐라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다고요. 감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는 지면 질수록 우리가 더 대담해지는 것이 그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죄인된 본성들과 그 행위들을 내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얼마나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언제나 손해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악하게 살아야 되고 더 지독하게 살아야 되고 더 약삭빠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너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너 너무 정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나이브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용돈 주면 친구들 그걸로 다 사주고 퍼주지 말고 친구들이 먼저 사주는 거 다 먹고 친구랑 헤어지고 돌아올 때 이제 너 그 돈으로 뭐 사 먹어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것입니다. 신자가 남다른 데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사니까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읽지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뜻을 묻는 일에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전체를 베껴 쓰는 무슨 성경 필사를 하고 이런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은 서슴지 않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어떤 내 삶 가운데 도전을 줄 때에 그 성경의 의도를 내가 진지하게 물을 때에는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는 그 의도를 묻고 어떤 그 도전을 우리가 묻는 그 뜻을 묻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보십시오. 서로 자기 입장 갖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존심의 어떤 싸움으로 번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문제로 싸우다가 왜 그것이 큰 싸움이 됩니까? 결국은 왜 싸웠는지는 잊지도 않고 결국은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자존심의 싸움으로 그것이 번져지기 때문에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싸움에 그 문제에 자존심이 걸리면 우리는 이제는 이혼하는 것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내 입장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살면 외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으로 확보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잘 따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그 개한테 온갖 애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와는 달리 주도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강아지는 절대로 나에게 어떤 내 자아를 포기하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가 남편과 살아가는 어떤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강아지를 키우는 그 여인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기 손으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이냐 이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된다라고요.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시면서 사셔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수모를 당하셔도 그것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셔야 된다고요. 누가 뭐래도 좋다.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래도 좋다. 난 그러나 세상에 사람의 관세는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무슨 신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우리의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면 우리도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를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된다고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말씀 끝나고 나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시는 것은 똑같게 사시지 마시고 신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자답게 세상에 지지 않고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